오늘은 여러분들과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원전 598년경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오른 지 3일 만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함께 끌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포로 잡혀간 지 5년 후에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뼈들로 가득 찬 곳으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근데 이게 그냥 뼈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는데요, 뼈가 아주 말랐더라. 그냥 뼈가 아주 말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예 생명의 소망조차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끝난 상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다시 다 붙이시고 거기에 살을 붙이시고 거기에 성령을, 영을,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죽은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사랑 때문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죽은 뼈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꼭 필요한 과정. 그게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포인트예요. 내가 마른 뼈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른 뼈 맞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마른 뼈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게 마른 뼈를 상징해요. 그럼 어떤 면에 있어서 나는 마른 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혹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마른 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려서 이제 살이 빠지고 뼈만 남은 저의 상태를 저는 이야기할 수, 저에게 적용하자면 그렇죠. 그죠? 저는 거울 보기가 요즘 싫어요. 왜냐하면 한 30파운드밖에 안 빠졌는데 뼈밖에 안 남더라고요. 저는 딱 30파운드 빠지니까. 그러니까 딱 거울을 보면 제 스스로가 야, 저게 마른 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통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마른 뼈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마른 뼈일 수 있어요. 또 공부를 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암만 공부해도 도저히 안 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마른 뼈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 사업,
돈 문제, 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어떤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 마른 뼈예요. 관계 문제, 어떤 사람이 나를 죽자고 싫어해. 근데 왜 싫어하는지도 몰라. 근데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내가 가서 미안하다 그러는데도 말 안 들어줘요. 예? 아니면 내가 미안하다는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내 원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이 다 마른 뼈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마른 뼈이지만 이게 영적으로 본다면 또 다른 마른 뼈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항상 불완전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아니니까. 물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이들의 예배는 항상 뭔가가 드라이하고 메말랐고 은혜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형식적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쁨도 없고,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라는 느낌 속에서 살고 있는 그것이 메마른 거거든요. 마른 뼈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예배 속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예배 속에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마른 뼈인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도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마른 뼈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 같은 것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도 앞에서 마른 뼈인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마른 뼈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마른 뼈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3절이 뭐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죠.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는 기적을 체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야, 이 뼈들이 다 살아나?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신 건 뭐예요? 야, 내가 이 뼈들을 살릴 테니 한번 봐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 마른 뼈들로 살아나게 하시는, 능히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른 뼈로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영랑의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 이제 살려주세요. 거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힌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맞아 라고 그들은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1절과 2절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을 여길 바라봐도 저기를 바라봐도 다 뼈들밖에 없어요. 뼈들밖에 없어요.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러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은데 근데 아주 말라버렸어요. 절망의 절망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봐도 절망의 절망.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절망. 들리는 소식들은 더 안 좋은 소식만 들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완전히 정복하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을 지가 가져 챙겨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들리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만 더 들려요. 역대하 3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들리는 소식들은 절망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게 이들의 상태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아니야, 절망은 사탄이 주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것은 희망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소망이야.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뭐냐? 마른 뼈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사탄은 꾸준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너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넌 끝이야. 너 하나님 너한테는 역사 안 하셔. 다른 사람한테 다 역사해도 너한테는 역사 안 하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주 일꾼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절망을 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집니다. 왜요? 사탄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절망을 심겨주기를 원해서.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황제가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라고 보냈어요. 황제가 보냈어요. 근데 사탄은 멈추지 않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해서 못 짓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에 귀 기울여서는 안 돼요. 사탄이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망이지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이지 절망이 아니에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의 상태가 완전히 뼈들밖에 남지 않은 상태예요. 패배의식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나라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어딜 가나 우상 숭배로 가득 찼어요. 마을 입구에 보면 돌들이 쌓아져 있고, 이상한 나무로 이상한 그 귀신 같은 거 세워놓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못 살면서도 술은 왜 그렇게 먹는지, 그리고 노름은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리고 돈 한 푼도 없으면서 바람은 왜 그렇게 많이 피우는지, 첩도 엄청 거느렸대요. 이게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도착해서 우리 한국을 본 모습이에요. 마른 뼈들로 가득 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세요. 믿어야 삽니다. 소망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우리나라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나라, 그러나 다시 살아난 우리나라.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세요. 야, 내가 살리는 거 한번 봐봐 하면서 보여주세요.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 뼈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들어가.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근데 그 속엔 생기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신기하죠. 그렇죠? 살이 붙어요. 가죽이 붙어.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이에 10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죠? 약해 빠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세워진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까 3절에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야, 너 마른 뼈라고 생각하는데 살 수 있다고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소망이지 절망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 읽으면요, 안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요. 잘못 읽으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런 얘기니까. 근데 에스겔서 1장부터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근데 이 무지개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서 1장부터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절망 가운데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절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품으세요. 여러분들 철학자들이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모 에스퍼란스라고 부르죠. 이 뜻이 뭔지 아세요? 호모가 뭔지 아세요? 무슨 뜻이냐면 희망하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희망하는 존재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소망을 버린 사람만이 있을 뿐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소망 속에, 하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서도 눈물의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것, 소망을 주는 것. 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유일한,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소망이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이 마른 뼈가 붙으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도대체 이 생기가 뭘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생기가 뭘까요? 물론 창세기에 죽은 하나님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는 영인데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생기가 뭘 상징하는지를 답을 줘요. 바로 14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할 일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미세하게 작은 소리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그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기초예요. 바로 그것을 결단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내가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 나를 성령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성령님은 내 안에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할수록 그 음성이 더욱더 똑똑히 들립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할수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보여지게 돼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함. 왜요? 안 그러면 사탄이 방해하니까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근데 여기서 구한다는 건 뭐냐 하면 간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간구한다는 말 속에는 갈망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갈망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갈망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돼요. 갈망하면, 예?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마른 뼈가 붙어 살이 되고 가죽이 되고, 예?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마른 뼈인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태리에 가시면 바티칸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게 대성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 대성당. 그 안에 가면 시스틴 채플 안에, 거기 안에 보면 예배당이 하나가 있어요. 시스틴 채플이라고. 근데 위에 벽화가 그려 있어요. 벽화가. 근데 사진은 못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사진 열심히 찍더라고요. 근데 천지창조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아담의 탄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근육질로 생긴 남자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펼쳐 있어요. 근데 몸은 근육질인데 얼굴은 창백하고 슬픈 표정이에요. 생기가 없어.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뭔가를 닦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아담의 손가락과 이렇게 달랑말랑 하는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아담의 얼굴은 창백할까요? 몸은 근육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닿지 않으면 더 이상 행복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죽음과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몸이 근육줄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닿고 싶어서 이렇게 애쓰는 간절함이 거기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길 원해요. 간절함이 있길. 하나님, 전 하나님 아니면 마른 뼈예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을 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 하라고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마른 뼈도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어떻게 뼈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대언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또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대언하니까 살도 붙고 가죽도 붙고 다 해요. 그리고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마저도, 성령님마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척척척척 움직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예. 대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대언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제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저죠. 예? 이때까지 제가 설교한 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 같이가 안 들리세요? 예? 그냥 세상의 얘기를 듣고 가는 것 같으세요? 예? 제가 그런 얘기 들을까봐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다고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려고. 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뭐 하시느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말씀으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말만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말씀 없이 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착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냥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라고 고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마른 뼈 위에 살을 붙이시고 가죽을 붙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마른 뼈입니다라고 고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길 원해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세요. 그리고 대언하는 그 말씀을 들으세요. 왜요? 그 말씀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 아주 말라버린 그 뼈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이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소리 듣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기에 우리는 다시 주님 붙들며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소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투표 후에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